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좀 인트로를 좀 다르게 시작했는데요.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저희가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디서 왔고 목사란 언제부터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찌 언니가 그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오셨죠? 예, 근데 그 전에 댓글 댓글. 제법 많아서 댓글 소개 몇 개 해드릴게요. 다는 못 해드리고 일단 명성교회 이제 방송 듣고 팟빵에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팟빵은 명성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김사원 목사라고 불러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저희 방송 중에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은사주의였나? 그 성령 세례와 성령 그거에 대한 댓글이 좀 있어요. SVST 라시는 분이 이제 당신은 은사주의인가? 성령님은 당신이 경험한 표적과 이적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당신은 개혁주의자인가? 성령님은 당신의 신학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인 켄달 목사의 거룩한 불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인데 저희 방송 듣고 이게 자꾸 머리에 맴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쌈 31분이 상급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고. 그래서 우리 상급론은 안 다뤘나요? 상급론? 뭐 천국 가면 상급 있다고? 개털모자. 우리 다 개털모자여서 우리 다 개털모자다 뭐 이렇게 다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차이나리 분이 가짜 뉴스 가짜 복음 갖고 이제 재벌이 된 한국교회는 돈과 권력을 섬기며 그들에게는 이제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탄식에 가까운 이제 글을 남겨주셨고요. SVST 분이요. 이제 에스더 기도본부 가짜뉴스 그거 듣고 또 남겨주셨나봐요. 에스더 기도본부가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진원인 건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한겨레가 칼을 빼들 줄 몰랐네요. 저는 진보 정당, 진보 정권, 진보 언론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덕에 이런 날도 오네요. 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칭따오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모태주사님 친구분이신가요? OINS. 모르겠어요. 조인스인데 중국 칭따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동성애 문제를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너무 나가는 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견해는 자주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의 역사는 지금 해석하기엔 좀 이른 면이 있지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이곳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터치를 매우 사랑하고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치적인 견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비정치화되고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초기 방송 때 여러 번 다뤘었고요. 기독교인이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냐 그런 진영에 대한 논리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들을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 없이 싸우기 때문에 뭐 말을 하면은 그냥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또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좀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의 정치적인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 이후에 판단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해서 IBP에서 그런 책도 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JP님이 그 구약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서 구약 속의 예수라는 데이비드 머리 저서를 추천해 주셨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하며 예전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신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구약을 성부의 시대, 신약을 성자의 시대, 신약 이후를 성령의 시대로 구분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게 된 책인데 방송 내용과도 일치하고 한참 고민 중이었던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 책이라고, 신앙터치 덕에 하나님을 점점 선명하게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운전하면서 예전 방송인 삼위일체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방식 그 편을 들으면서 제가 와,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잘했었구나. 근데 뭐 지금 또 못하나? 자뻑에 빠져 있어. 또 시작이야. 아니야, 자뻑. 우리 옛날 거 들으면 진짜 시즌 원때 했던 거는 정말 진짜 잘했더라고. 지금 지나고 나서 아까 어떤 분이 그랬지, 역사는 지나고 나서 평가해야 된다고. 그때는 편집 그러니까.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참 원본 잘했던데. 그대로 대부분 다 올렸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우리가 말도 잘하고 한 열심히 준비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야, 잘했더라고. 이거는 이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진짜 찾을 수도 없고 우리만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조나단 뭐 먹었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서 당이 그런가? 필요한 거.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당 떨어졌어.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아이브레이크아웃이라는 분이 오늘 처음 듣게 됐대요. 좋은 팟캐스트네요.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댓글을 못 읽어서 새로 댓글 남기신 분들 위주로 네.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진짜 이 자기만 듣고 싶은 방송이에요. 딱 발견하면 자기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는 소개를 안 해줘. 왜냐면 위험해.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방송은 나만 듣고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나만 아니야.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조나단 인간성이 나오는 거지. 조나단은 그렇구나. 우리 위험해서 그런 거야.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 0080 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댓글 소개가 끝났으니까 도대체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란 무엇인지 그 진행되기 전에 왜 이 방송을 기획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상환 목사님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아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편을 2편을 최근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다 7만까지 올라갔어요. 기독교 방송 중에 그것도 영상도 없고 저희는 이제 음악만 아니죠. 그 음성만 올라가죠. 이미지 파일이랑 음성만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회수가 7만이 넘게 나오고 시청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고 보통은 클릭 한 번에 3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통 다른 것도 그런데 저희는 시청 시간이 거의 2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클릭하신 분들은 반 정도는 전체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40분짜리라도 다 들으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을 좀 명성교회 편과 관계된 방송을 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댓글에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 그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목사님들 까는 댓글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라고 하는 교회 안의 제도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왜 한국 교회가 목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금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독단적이고 독재자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장로님들은 거의 세워져 있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대형교회일수록 왜 목사님들이 재정과 이 교회 전체의 결정권들을 갖게 됐고 왜 근본적으로 이런 목사라고 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탐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요? 계속 태클이 걸려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목사라는 게 힘들단 말이야 다루기가. 그런가 봐요. 네. 네, 우리 이제 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뭘 가루가 돼.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왜냐하면 김성수 목사님도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거 한번 올리고 가루가 되도록 밟혀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근데 그건 정말 명언이야. 근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야. 정말 그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20만 목회자가 그 방송을 듣고 그렇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그 파이널에 클로징에 그거 깔면 되겠다. 뭐? 양복 입은 목사. 양복 입은 목사. 양복 입은 무당. 양복 입은 무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송 나가고 또 우리도 가루처럼 부셔지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목사란 무엇이냐고 도대체. 우리 이제 목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요즘 교회에서 목사를 빼면 그냥 공항 아닌가요? 패닉 아닌가요? 패닉? 교회에 목사가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를 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의 개신교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목사는 현대 교회에서 이제 독보적인 초점이고 대들보고 중심부란 말이에요. 현재의 국가 시스템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현대 목사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던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하면서 그럼 초대교회에서 목사가 없었으면 네. 신약 말씀을 성경에서는 누가 했지? 단 한 번도 목사라고 하는 제도와 목사를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는 누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누가 했는지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연대로 어떻게 이게 목사로 바뀌게 됐는지를 좀 오늘 살펴볼 건데 이제 우리가 목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 페스터라 그래서 목자란 말이에요. 목동? 스페인어로 목동 이런데 양치기. 그렇죠. 목자 목양.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할 때 현대 목사의 직책과 역할을 묘사하는 것뿐이지 그 자리를 차지하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지 그게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었었죠. 그러니까 예,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한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들 또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예배소서 4장 11절에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예, 성경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구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조나단이 얘기했듯이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목자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목사로 바꾼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스페인의 성경도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이에요. 지금도 목자라고 부르고 이제 그 어원 그러니까 자체를 번역상의 목사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목자. 그래서 레브론 파스터라고 하는 말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파스터라고 하는 거는 목사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레브론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담임 목사가 돼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했던 말들 이어서요. 목자들이라는 복수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단수가 아닌 복수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단일 목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목사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리스어는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목자들이란 뜻이면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1세기 목자들은 현대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여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개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11절은 목사의 직책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도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 목자가 그럼 하는 기능이 뭔지.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11절은 네. 그 목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나 묘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그들이 언급되었을 뿐인데 그것도 이제 기능적인 요소로 언급된 거를 우리가 어떤 서구 사상에 입각한 목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순회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이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순회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한 교회에 담임을 하는 목사들로서의 설교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한 번 올 때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경회 부흥 집회처럼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 교회로 가고 그다음 교회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사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세기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단체는 장로들이나 이제 교회 관리자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관리하고 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거 하지 않았나요? 목사는 항존직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네네. 초대교회는 목사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 전체를 목자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1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예배소서 4장 11절이. 그러면 도대체 이 목사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초대교회에는 목사라는 게 없었다고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예전부터 자신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염원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사회가 계속 특정한 계급의 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숭상해 왔어요. 우리 역사상을 보면 주술사도 있고 무당도 있고 뭐 마법사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권 통치 국가로서의 모습을 띠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왕을 세우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 통치 국가인 그러니까 사울을 첫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죠. 사람들이 그쵸? 원했던 네. 거예요. 그걸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본성이 이제 그냥 이 본능적으로 계급 구조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든 아니면 물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이 계급 구조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대로 도입돼서 온 거죠. 그리고 먼저 얘기해야 될 게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초대교회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세기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종교의 모습을 띠는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다른 종교랑 근본적으로 틀린 게 우선은 성전이 없어요. 템플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우상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제사를 지니고 하는 제사장이 없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유대교와도 배치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종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띠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의 국가의 모든 종교도 그런 모습을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우선 템플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 성전을 만들지도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우상도 없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이 사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생산할 수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에게 리더십은 있었지만 그게 직이나 직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되게 유기적이고 직위가 없었어요. 그 섬김과 영적 성숙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였지 이게 무슨 직책을 부여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신약 성서에서 사용된 리더십의 언어는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 그 수평적인 관계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 상태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수평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단일 지도자를 지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교회 역사상에 이제 현대 목사와 교회 계급 구조의 기원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각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고자 로마로 이제 향하던 중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7개의 편지 중에 6개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을 이제 한 명을 올려놓고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지에 그 감독의 직책의 권위와 중요성을 높여놓고 감독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편지를 이렇게 남기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신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은 감독을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평면적인 구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평적인 구조에서 감독 하나로 올려놓으면서 계곡 구조,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 오로지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때서부터 이제 계급 구조 형태가 된 거예요. 아, 그건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장로들에게 감독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매한가지이니까 주의 만찬을 거행하거나 침례 세례를 주거나 권면을 하거나 교회 지체들을 징계하거나 결혼을 허락할 수 있고 또한 설교하는 것이 다 감독 한 사람한테만 국한된 권위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막 나쁜 분이거나 막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안디옥의 수장이셨는데 AD 35년부터 107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한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거짓 교리를 일소하고 교회 연합을 확립하기 위한 구제책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마 중앙 집권 체제를 본뜬 그러니까 확고한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이라는 것을 올려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조직화 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신학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처음 제가 얘기했죠. 신약 배경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안디옥 아니에요? 이건 지역 이름이고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나서 바나바가 인순계를 받고 바나바가 하다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바울을 청거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사역에서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권위자로 올라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종교회의가 열린 다음에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대판 싸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지 않아요. 네.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요. 이러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 역사적인 위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처음 사역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제가 신약 배경사 했을 때 가장 초대교회에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방인들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가 수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수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인 틀을 빠르게 가졌던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이제 바울이 개척했었던 소아시아 교회나 이방인들의 교회는 그런 구조의 틀을 갖고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당연히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당연히 이러한 식의 구조적인 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인연이 끊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요. 바울과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원래 의도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다행히 이그나티우스 때는 다니엘 감독 체계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2세기 중반에 가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3세기 말에는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교회 재정의 담당자 겸 분배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로 인해서 한때 이제 1세기 때 활발했던 회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는 입장으로만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로마의 클레멘트는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법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결코 성직자하고 평신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과 사역을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나눠버린 사람이 클레멘트.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7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조심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니골라당? 네, 그 교리가 뭐냐면 그 교리가 뭘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니골라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니코스 정복하다라는 말과 라오스 사람들이란 두 가지의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구조의 시스템적 교리를 갖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구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스템적 구조를 만드는 종교적 체계를 만드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일단 클레멘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사람이고 이게 왜 안 좋냐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신자가 똑같은 지위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세기 중반에는 감독의 권위가 고정된 직책으로 굳어졌고요. 그 다음에 카르타고 시프리안의 등장으로 이제 이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전직 이교 연설가이자 수사학의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 성전, 제단 그리고 희생 제사의 제도가 부활을 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독들을 사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관습이 3세기 가서는 일반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느림 이게 비성경적인 교리인데 거느림이라는 이런 직책 그러니까 거느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하 제도로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거잖아요. 이 거느림이라는 제도도 이제 시프리안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시프리안은 감독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상관, 그러니까 다른 슈퍼바이저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감독은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감독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절 읽으면서 요즘에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것과 정말 흡사하잖아요. 아니 3세기 때에 이미 했던 말을 지금 목사님이 이 개명한 21세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를 뭐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목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네. 자기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시프리안이 만든 어떤 제도 같은 어떤 제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개념이라고 이게 천주교의 프리스트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이게 카톨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이제 감독들은 주의 만찬의 책무를 장로들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리키고 만찬하고 세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감독이 했는데 그 중에 만찬의 책무는 장로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금 성찬할 때 장로님들이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근데 이게 권위의 배분이 아니라 장로를 감독을 돕는 부관 정도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식을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런 전통은 카톨릭에서부터 온 거지
우리 신약 성경의 전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그러니까 성만찬을 인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감독은 어떤 권위를 갖게 되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돼버려요. 예, 왜냐면 감독보다 장로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신학 성서의 진리를 흐려놓고, 그리고 4세기 가서는 이 계급 구조가 기독교의 신앙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나단이 얘기했던 카톨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대제사장을 없앴는데 그쵸. 다시 부활시킨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머리에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집사, 그리고 그 모두 아래에 평신도가 있는 지금의 요 구조가 4세기 때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거대한 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때부터 이러한 것이 더 공고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한 시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공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직책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감독이 베드로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사상을 이제 또 주장을 펼치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이게 신약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직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려면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이 믿음은 시프리안에서 유래가 됐고,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제이므로 그들은 스스로 신성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도 전문 유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영어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통일의 시대 국제시민으로 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반 공립학교보다 질 높은 국제학교 IB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식 IB 국제학교로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만들어 드립니다. 외교관 자녀를 위해 만든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 이수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세요. 아이의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수평적인 구조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장 특징은 계급제도 란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급제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기능을 발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삶을 나누는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계급제도가 없애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 가서는 이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관습이잖아요. 네. 그게 아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통로는 오로지 성직자의 계급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의 독신 제도가 거행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교황의 자리로 발전을 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죠. 초기에 사제들이요, 독신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적 시스템이 사제 중심과
이 목사 중심의 제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리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원론적인 구조의 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생기는데 이 교회의 수장인 이 목사나 사제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면 속된 것, 그러니까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 육체적인 거는 모두 다 속되다고 성과 속을 나누게 되니까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고 유익하고 좀 더 사람들의 결정권을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5세기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리더십의 계급 구조 이런 것을 이제 다 폐하시러 오셨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평신도 주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과 이제 그들이 훈련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틴 때는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핍박을 견디며 살아내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돈과 지위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관리들 아니면 황제 자신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영예를 누리게 됐고 콘스탄틴은 그가 로마 총독들에게 준 것보다 더 큰 권세를 로마 감독들한테 주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웃긴 게 313년서부터 기독교 선직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줬어요. 면세 혜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 예. 그리고 성직자들이 공공 및 사회적인 의무에서도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를 빼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특별 계급의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가 정부의 관리와 똑같은 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여기 꽃길이야. 그러네. 그래서 성직자들이 교회 관리의 위상, 수혜계층의 특권, 그리고 부유한 엘리트들의 권세를 골고루 갖추게 되면서 그들은 구별된 사회적인 신분과 생활 수준을 가진 이제 아예 동떨어진 계급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처럼 그 왕 밑에 바로 직속으로 있었던 게 브라만 계급이거든. 종교 지도자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 부흥사에 보면 콘스탄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사역으로부터 부르심을 경험했던 거는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서 교회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평생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거짓된 이분법에 의한 사고방식 때문인데 콘스탄틴이 오면서 꽃길을 걷던 이제 기독교가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황제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회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교 사상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웰 듀란트 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회심시키는 동안 세상은 기독교를 회심시켰고 인류의 자연적 이교 사상을 전시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교 사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시대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종교 관습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분법이 생기는데 신성한 것과 불경스러운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이제 이런 이분법에서 나온 거고 그리스도의 삶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불경스러운 것과 신성스러운 것으로 나눠지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분법이 시작이 되고 성직자들이 교회에 훈련된 지도자이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은사와 은혜를 소유했다고 믿게 됐어요. 5세기 때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평신도라는 말은 종교 용어 중에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남긴 정도로 이제 그런 말 이제- 쓰면 안 되겠네 우리. 네. 이제. 그러니까 이분법을 이 용어 하나로 그렇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과 평범한 사람들. 근데 교회가 확실히 이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결정권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거의 없죠. 내가 교회고 내가 그 교회에 몸된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없잖아. 없죠. 네. 아니 그런데다가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보면 권한이나 뭐 의사결정 같은 건 주지 않으면서 정신승리. 네, 그러면서 책임을 질 때만 그렇게 책임지는 분야에 의해서만 건축한번 그렇게 부족할 얘기하는 것 때만 같아요. 예.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잘못된 이분법이 아까 전에 조나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자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완전 이교 사상이라는 거죠. 기독교 사상은 이제 매일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신학성서의 진리. 근데 이것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교회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 배운 사람들이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만 말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을 때 지도자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일공동체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거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도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안 하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든 의사결정은 나한테 오요. 내가 결정 안 하면 아무도 결정하지 않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식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조직화돼요. 그런 것 인간의 같아요. 구조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게 폰티펙스라는 용어예요. 폰티펙스는 기독교 성직자의 일반적인 호칭인데 이 원래 배경은 그 이교의 직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 성직자들을 이제 폰티펙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비성을 강화시키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성직자가 신성한 계급, 영적 엘리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런 신성한 계급이나 영적 엘리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안수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쵸,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성한 어떤 신의 부르심이 있고 신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퍼포먼스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의식이 생기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과 의식이 바로 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수도 좀 보면 신약성서에서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딱 3구절밖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장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가 나오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게 디도서 1장 5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안수하다라는 단어는 직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드러낸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장로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의 안수랑은 완전히 뜻이 완전 다르네요?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자체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은 초대교회 때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주면은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같이 먹었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도시락이라고 하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 집을 제공한 그 사람이 먹을 걸 우선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20명, 30명 모이면 그 20인분, 30인분의 밥을 매번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라는 거죠. 리더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목사라고 하는 것들, 지도자가 되는 것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돼야 되는 거지,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내리꽂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카톨릭적인 시스템인 거지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이 행위는 1세기 때는 뭐 직책에 앉히거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손을 얹은 거래요. 근데 이게 2세기, 3세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이 돼서 이제 공식적인 기독교 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수 방식은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1세기 때 안수 방식이랑 어디서 도입을 했냐면 모든 과정이나 사용하는 말까지 로마 관료사회에서 직수입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로마 관료사회에서 이제 직위를 주거나 이럴 때 했던 그 행위와 용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은 안수가 사제에게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인장이라는 말로 이제 그가 맡은 역할을 완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안수는 더욱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본질의 차이를 이제 제도로서 성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차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사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예, 요 의식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 그러니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사제가 이제 교구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평가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평가되는 건 뭐야 도대체. 그게 바로 안수라는 거지. 천사처럼 평가될 수 있는 근거는 안수다. 네. 그 안수를 받으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사제한테 흘러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준다고 그 성직의 부여에 대해서 알리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레고리는 안수가 사제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다르고 더 월등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세기 때 문서를 살펴보면 감독, 그러니까 목사죠. 지금의 목사, 지금 얘기한 사제, 그는 말씀의 사역자요, 지식의 보존자요, 신성한 예배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통치자이고 총독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 다음의 존재이며 땅에 있는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동일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거기다가 주네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구별하고자 그들의 생활 방식하고 복장이 평신도랑 다르게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대 목사가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높여졌을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화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과 운영의 방식들이 정말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직이나 교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 제도라고 하는 것,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다 잘못됐냐, 지금의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냐,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저는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안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는 일종의 자연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사결정의 난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의 발전과 정확하게 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때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밖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발전은 곧 문명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민주화되고 더 개인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거는,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해지고 발전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집단도 우선은 우리가 사회 안에 있잖아요.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어떤 의사결정, 교회 안에 난맥이 있고 사람이 많아지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의사결정의 난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만들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든 교회라고 하는 그 정신과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그것이 공개화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 했으니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